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떻게 거듭나라고 했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요,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 절만 봅니다. 네, 지금 영상 띄워졌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 1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설교 내용 가운데 거의 나올 거니까요, 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 말씀을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년도 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믿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마지막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퇴 이야기를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물러나기 싫어도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자꾸 조급해져요. 어떤 조급함이 하나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단에서 일독을 전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전권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골고루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는 일, 이것을 나의 소명으로 요즘 여기고 말씀을 좀 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목사도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해서 지난주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서 실은 영상을 올렸다가 그 영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말씀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최대한 전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성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딱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3장과 제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에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2번, 베드로전서 1장에 딱 2절 나와요. 그러니까 4절만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거듭난다, 근데 이 거듭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나오는 걸, 이거를 거듭난다고 했을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니고데모가 그는 첫째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제일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또 천사도 인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가 있다고요. 뭐가 문제인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입술로는 나발나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요. 정말 내가 목사가 돼서 목사의 괴로움이에요. 목사의 괴로움이 뭐냐면 좋은 말씀을 여기 단에서 다 선언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안 돼요. 다 선언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선언하고 네가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래도요, 내가 목사지만 그분이 내게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방방 뛰면서 다니는 부흥사라고 해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아니네. 저 사람 아니네. 이래버려요. 예. 세계적인 제자 훈련을 하는 교재를 만드신 목사님하고 식사 함께 하면서 내가 식사 딱 함께 하고 이건 아니네. 예. 딱 버려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구나.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하는데 딱 만나서 식사 한 끼를 했는데 이분은 백인이고 나는 황인종이잖아요. 대각선으로 앉았는데 아침에 웰카마 소리도 안 해줘요. 예, 굿모닝 소리도 안 해줘요. 이분 딱 와서 식사 딱 하시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분 백인 우월주의가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갖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내가 그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교재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행함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영향력이 쇠퇴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잘하는데 손 하나 깠다가 하는 거죠. 손 하나 깠다가 하네.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는 잘하는데 조금만 무거운 것이 있으면 자기들은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직업이 무엇인가? 공회원이거든요. 그러면 공회원이면 우리나라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랍비, 선생님이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선생님 하면 랍비 그러면 지도자거든요. 예. 뭐니 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요즘은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니시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가장 우리가 많이 받고 성장을 해왔는가?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님들이에요.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했잖아요. 여성으로서 그래도 경찰서장 총경까지 올랐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올라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경찰직에 있으니까 수사만 했고 사람들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접을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대접 받는 직업이에요. 죄송하지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충정되시는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 목사님, 내가 가장 모자란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선물 하나 이게 사가지고 갈, 이게 안 돼요. 이게 내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평상시 계속 받기만 해서. 교사들도 그래요. 선생님에게 받기만 한다고. 그럼 목사는 아닌가? 목사도 받기만 한다고. 누구에게? 성도님들에게. 네, 이게요,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상급이 없어요. 받기만 했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목사로서 계속 받기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받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천국 가서 보면은 껍데기단 말이에요. 껍데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왜? 상급이 없잖아요. 대접만 받아서. 우리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직, 그래서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많이 알고,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처럼 교사고 얼마나 추앙을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높은데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의 위대성이 여기 있어요. 지가 높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바리새인인데도 랍비인데도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 밤에 찾아온 것은 이제 여러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그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시각이. 왜 그럴까?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랍비인데, 내가 그래도 공회원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율법학자인데,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알았는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자기도 교사인데, 선생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쯤 여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내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나와야 될 것인가? 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 신학적으로나 목회적,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아,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근데 부딪히는 게 어디서 부딪히는가? 이 물이 뭐냐는 게, 이 물이.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물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 간에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이라고 총신에서는 그렇게 막 쇠뇌시키듯이 해서 내보내요. 나같이 이렇게 설교하면요, 총신에서는 학점도 제대로 못 얻어요. 내가 오늘 학점 못 얻을 설교를 할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총신, 합동측 이런 곳에서 신학을 일률적으로 가르쳐서 목사님들을 내보내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 물을 뭘로 해석할 거냐는 거죠.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왜? 장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틀렸는가? 틀리지 않았다. 그럼 어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틀리지 않았는가? 신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거듭난다.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읽었던 내년에 우리 교회에
내년 2022년도에 표가 들어간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근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은 조금 접어두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례는 두 세례가 있잖아요. 하나는 물 세례요, 하나는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이 물을 세례로도 해석하라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틀렸을 것인가?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서 역사할 때 틀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과정이 있어요? 물 세례를 다 거친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공적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에 세례를 베풀 성도님들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어린아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명 세례를 베풀어야 될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풀 때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면 그때 이 조그만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베푸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신앙 고백, 어머니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교회 입교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아이에게 성인으로서 예수 믿는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이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난다고 했을 때 정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인데, 이 물을 세례로 보아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논쟁을 한다는 거죠, 신학교에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의 과정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냥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물 세례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 세례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는데,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따라 붙어요? 마귀가 따라 붙은다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런데 40일 금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마귀는 떠나고 누가 곁에 수종들더라? 천사가 수종들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것을 물리치시는구나.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고난과 소망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환난과 소망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고.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고난을 당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장차 천국에서 누려야 될 소망은 비교가 된다고 그랬어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는 짧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생활은 어때요? 영원, 에버레스팅이에요. 예, 영원하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산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그런데 간단해요. 만일에 천국이 없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손해본 거예요? 천국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천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지옥 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거짓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속아서 살지 않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그럴 거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난 가보지 못했어요. 나 그래서 어떨 때는 답답하니까 내가, 주님, 나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한 번쯤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주님이. 예. 그런데 마음에 점점 확신이 온단 말이죠. 무슨 확신이 오는가? 의심 없이 있다는 거죠. 의심 없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이 있어야 믿음이 오는 거죠. 거듭남이 없으면요 믿음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듣고 약 3,000명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한 편을 듣고 약 5,000명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이것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지만 영생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말씀으로 거듭난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물과 성령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사람 저렇게 해석한 사람 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있어요. 그 외에 있는데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봐야 아무런 유익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것을 생략해버려요. 예,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또 요한복음의 말씀 외에 에베소 5장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된 건 무엇으로 깨끗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졌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과정 속에서의 거듭남, 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네, 이 고백이 있어야지.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이미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다 하게 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고백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도 없고 인정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색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어색해. 아, 이상하네. 내 아버지 있는데 왜 또 아버지라고 그러지? 어색해. 그럼 이게 뭔가 믿음의 단계가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또 한번 해봐요. 주여.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또 어색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내가 애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구나. 그걸 금방 안다고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한 번 더 해봐요. 아버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예수님을 향해서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 정말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이 다정한 이름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친구 같은 이름이 되어야 되고, 나의 부모, 형제를 부르는 이름하고 똑같이 불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사실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을 다 써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여 그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야 이놈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놈 봐라, 나를 가까이 오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부르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 1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1년 3개월, 어떤 아이는 1년 4개월, 어떤 아이는 1년 5개월, 1년 6개월 입술이 열리는데, 우리 집 첫째 딸, 셋째 아이는 아직 1년 6개월이 됐는데 말이 거의 이렇게 안 튀어요. 속으로는 다 알아요. 예, 내가 조은아 뭐 가져와라. 그럼 가져와요. 그냥 나가지. 내 방에 들어와 그냥 나가요. 조은아 문 닫아라. 문 닫고 가요. 근데 이건 안 돼. 예, 닫아라 이건 안 돼. 근데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할아버지 이름을 알고, 형사봐, 이 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들어왔다고 가정해. 이놈아 그러고 따귀를 때리겠어요. 이야 기특하다.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어? 너무 즐겁고 기쁠 거 아니야. 할아버지 이름을 불러주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소원을 아래서 그것들을 다 받는 것,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성숙해지면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네. 그 이제 좀 승화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승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이제 민수기서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28, 29, 이제 30장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 걸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